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를 키우는데 진심을 쏟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차표 하나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구원 받은 자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행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닮은 자식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기 자식을 안고 계신 아버지도 계신데요. 자식을 키우는 그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이것은 그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 가슴이 저리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저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드라마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짧게 한 거 있잖아요. 십몇 분짜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나 제 남편과 비교해서 화가 나거나 열불이 터져야 되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는가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흐뭇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알면은 세상은 뒤집어질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좋은 걸 봐도 뭐 그렇게 나는 왜 저런 사랑을 못 받았나 뭐 이런데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감동받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동, 내가 아버지 됨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뛰어넘은 그런 훌륭하고 멋진 아버지 됨에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계신 가정은 그 가장이 누구냐?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집에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우리를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처럼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닮을 수 있는 자리,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삶인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요,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앞에 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가 있고 수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한 분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랬는데, 났고 이 말은 이게 그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를 통하여 존재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출산을 엄마가 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은 그 자식을 어머니는 모태에서부터 키워서 이제는 출산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낳고 맨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육체의 부모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낳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버지는 집의 권위와 상징과 대표입니다. 그 집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일치하는 거고,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것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아버지는 그 집의 대표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아버지는, 이 집은 하우스죠, 건물이죠. 근데 비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집은 실질적으로 가족과 후손, 패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이것은 오이코스인데요. 거처와 건물, 신전과 성전, 그리고 궁전과 무덤, 보물창고라는 의미가 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를 다 품고 있고 중요한 기능이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최고의 권위자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냐,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궁전이 될 수도 있고 보물창고가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이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위기를 당한 이 집이, 이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장인 당신의 변화, 당신이 주님 앞에 오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아버지의 모범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한 아버지의 모범이 누구냐? 마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6.25를 다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한 그런 역사적인 세계적인 장군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는 내 아들이 나를 전쟁터에서의 장군보다 가정 예배에서 주 기도문을 외우던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아버지로서 나는 우리 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영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장에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더 자세히 1장의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인류를 향한 축복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하고 선포한 말씀이구나.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린 아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키우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남녀 청년들을 수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각자 눈에 맞는 사람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향한 이 대위엄, 위임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이렇게 선포하신 이 일,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아버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인류 최고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생육한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결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역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내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로요,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생명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수많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낳은 자식에게만 나는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는 생명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를 많은 자손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낳은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이 모든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키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먼 조상으로 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영원한 그 후손의 자리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 족보가 낳고 낳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낳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 그 사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생명을 낳는 이 귀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를 때에 거기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마누라까지 돌보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난 결혼 2번 못 한다, 하나도 벅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수많은 희생,
아버지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마누라한테 표현도 못하고 자식한테는 더더욱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참다가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저 숨어서 끙끙거리면서 내 가슴을 치거나 얼마나 그 희생과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희생과 모든 아버지들의 수고를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수고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죄 많은 우리, 못난 우리, 희망 없는 우리, 나조차도 싫은 나를 끌어안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 이제 가룟 유다가 작정하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 자식 때문에 못난 마누라, 미운 마누라도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내 속을 죽이면서 여보 하면서 돌보는 내 수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키우기가 더 힘든 자식도 있어요. 상대하기가 더 힘든 마누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좀 때로는 괴롭게도 때로는 힘들게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들게 하려고 애쓰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자존심도 하나님은 그냥 걸레처럼 쓰레기처럼 버리시잖아요. 그게 언약궤를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죄인들의 손에 당신의 임재를 넘겨줘 버리잖아요. 왜요? 내 새끼 철 좀 들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러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리고 내 속에, 요즘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십자가가 내 자신이라고 말씀해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더러운 성질,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분노, 이 악,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좀 좋은 아버지 되고 싶고 훌륭한 영적인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데 몸부림칠수록, 왜냐하면 계속 쑤시고 막 힘들게 하면 그게 더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악하게 생각지 않고 모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이 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냄새 나는 이 더러운 이 죄의 오물의 근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도 성령님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되면, 수고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알아지잖아요. 여섯 번째는요, 아버지는 그 집의 제사장이고 구원의 문직입니다. 교회는요, 성전과 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집과 성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집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집은, 모든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족이 복음을 듣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에베소서 1장에 그랬잖아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계획이 온 가족이 서로 한꺼번에 그 구원의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의 문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내게 속한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구원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연결고리, 아버지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되고, 그 가정의 명예요, 상징이요, 대표가 되는 아버지가 어떻게 권위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궁전이 될 수도 있고 보물 창고가 될 수도 있는 이 아버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좌절과 은혜로 성취됩니다. 은혜로 성취되는데 좌절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천국을 나누어 주는데 천국이 뭐냐? 내 몸과 마음과 삶의 병이 치료되어진 것. 마귀의 형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나의 모습. 그거를 천국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책임감, 이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식 하나하나가 걱정거리예요. 마누라도 걱정이에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꼬랑꼬랑 할 때마다 가슴이 흔들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건가? 나에게 있는 이 상처,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예레미야 30장 적은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병자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에 내가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게 환자이고 죄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훌륭한 아버지 되고 싶잖아요. 멋진 아버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나타내고 싶잖아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렇게 애써도 안 된 게 당연한 거였구나. 내가 못나서 내가 못돼서 못한 게 아니고 원래 못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 성품이든지 기질이든지 부족함이든지 무능함이든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살이 돋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절규와 그 비명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으로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내 상처가 깊은 만큼 새살이 돋아난다는 바로 그곳에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만 하다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과 육체와 그리고 내 생활에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살들이 거기서 올라오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나를 괴롭힌 사단, 나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규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이 엎어버리고 노래하며 춤추며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석인데 이 보석을 자꾸 제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못난 사람, 키도 엄청 작았대요. 얼굴도 엄청 못났대요. 성품도 안 좋아가지고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 말을 잘 못했대요. 대인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몸에 병도 있고 딱 보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위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바울은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나의 은혜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최고 은혜 받은 사람 다윗이잖아요. 우리는 뭐 다윗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쓰임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다윗은 어땠느냐. 아버지가 떡잎부터 실망했어. 안 돼. 너는 장가도 못 가고 너는 밥 벌어먹기도 힘들 것 같아. 아버지가 그래 생각했다니까요. 다윗을. 아들들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제껴놓은 아들이 다윗이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상처와 그의 부족과 그의 못남과 그의 어리석음을 그냥 하나님이 전부 새살이 돋게 해가지고 영웅 중에 영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사명으로 믿는가? 이제 아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삶을 위대하다고 느끼는가? 너무 새끼 때문에 내가 속이 썩는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게 위대함에 그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답지 못한 약점과 부족으로 상처받고 낙심했는가?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 끝내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버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가?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